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글쎄요, 뭘 잘못했다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3장부터 굉장히 격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것 같은, 질책을 하는 것 같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싹 그 마음에 깊이 있었던 내용들을 끄집어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의 마음은,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정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어리석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전하는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담임 목사의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도 바울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까요? 그들이 다시 복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지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고 또 복음의 메시지에 얼마나 잘 반응했던 교회였으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그들이요,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래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쭉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고사 봐서 100점 맞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신학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아느냐의 문제예요. 인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지식과 관계적 지식이라는 거지요. 오늘 9절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지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안다라는 것이 뭘까요? 안다라는 것. 이것은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알지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분 계세요? 없지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제 아내를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많은 접촉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와 함께 알을 갖게 되면 이 알이 바로 관계의 알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사람이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러기에 구원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오직 은혜의 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표방하는 고상한 기독교 프로그램이었던 것. 이 전적 은혜에서, 오직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말하자면 믿음과 할례, 믿음과 율법의 신학 선한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교양, 믿음과 상식, 믿음과 수준, 믿음과 성공, 믿음과 물질적 부와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누리는 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붙는 그 모든 수식들을 다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오직 은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면치 못할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마치 나의 인격적 고매함이, 또 나의 지성이, 나의 도덕적 선함이, 나의 교양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영원한 지옥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지요. 그러기에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런저런 자기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이 은혜를 가져오지 않고요. 은혜가 순종을 가져옵니다.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종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순종을 한다 해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께 순종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실로 은혜를 아는 아들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무감만 남아요. 그리고 그 의무감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순종의 삶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기며 봉사할 때 혹여나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쩌면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놀라워서 순종하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1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서가 아니라요. 이전에 그들과 너무나 좋았던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역에서 기쁨을 얻어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이 어디 있으세요? 복과 상관없이 여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혹여나 복을 누리고 있다가 그 복이 상실되어 있는 채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처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내가 떠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기쁨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너무나 좋아한 거지요. 바울이 바로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선보이는 설교했을 때도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9월 첫째 주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을 때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얼굴 표정을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여전히 그 표정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복을 혹시 사도 바울이 묻는 것처럼 지금 그 얼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듣던 기쁨은 어느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로 다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의무로 바뀌어버리니까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의무로 바뀌었느냐? 은혜 없는 의무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자신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그 기쁨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 말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기쁨은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기뻐했던 그때는 어디로 가셨나요? 그때 여러분들 기뻐했던 얼굴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원로 목사님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 원로 목사님과, 청년 때 원로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 가서 말씀 나눔하고 말씀 듣고 울고 기도했던 그때 그 기억, 그 기쁨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후대에 우리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수년 후에 쓴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렇게도 언급을 해요. 육체의 가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학자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병, 바로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갈라디아 성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들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육체의 약함 가운데 왔던 사도 바울을 어떤 마음으로요?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자기를 맞아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 우린 질병이 오거나 삶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경험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산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약함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천사같이 예수같이 영접하듯이 그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도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뭘 빼줄 만큼 눈을 빼어 바울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질병, 눈에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비춰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눈이 상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표현에서 눈을 빼서 줄 정도라는 그 표현은 비유적인 건데 이런 뜻이지요. 가장 귀한 것, 마치 생명을 내준다는 그 식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뭐예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약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말씀에 기뻤고 또 메신저인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쓰러워서요? 능력이 나타나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늘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끈끈한 뭐가 있어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딱 한 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관계는 다 무의미해요. 인간적인 관계는요, 조금만 오해만 생기면 다 깨져버립니다.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가운데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그토록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메신저인 자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는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니야? 라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기게 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가, 그것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될 기도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비리비리해서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첫째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에 많이 안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고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무슨 수고를 한다고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사도 바울이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우리 궁금증이 있지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지만 식구인데 저 인간은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10년이 지나도 항상 고모양 고꼴이네 라고 하고 있으면 늘 생각나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도구나 가령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가? 당연히 성령께서 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변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19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런 자녀들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실제로 영적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깊이도 도움을 받아 깊어지고 자라가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 바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지나고 1월 첫 주가 되면 또 재직들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중직자 세미나도 하게 돼요.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금강교회 중직자로 세워졌는지를 또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죠. 중직자나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이 본분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보다는 조직만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1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며 얼마나 성숙했느냐를 보는 거지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말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출산할 때 가까웠는데 너무 아프다고 출산하는 걸 거부하고 나 출산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출산하기 싫다고 출산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너무 아파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산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더라도 새 생명을 출산하는 거지요. 어머니들이 새 생명을 출산할 때 그런 표현이 있지요. 엄마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앞이 노래져야지 아기가 나온다고. 그건 어머니가 그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지요. 그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를 둔다라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거절하였고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었고요. 오히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충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신앙 성장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또다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도는 자기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당연히 전혀 다른 것에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예요?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잘못된 양육과 잘못된 제자 훈련이 가지게 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만들려 함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간하는 일이, 이간 붙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데 이간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떨어뜨려 놓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좋은 동기로 그런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언제나 모든 기독교의 양육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은 결코 대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도는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12절에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왜요? 갈라디아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갑니다. 이방인의 위치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나와 같은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도 말고요, 다른 곳에도 얘기합니다. 나를 좀 본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나서요?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 이유는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흐른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들이 있는지, 과연 그 증거들 가운데 우리가 상실하거나 잃어버린 부분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얼마큼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노력이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또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미치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감정,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새벽에 눈을 떠서 또 말씀을 열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좋아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은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지요. 이제는 잠자는 용도로도 안 읽어요. 요새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다 모르시면 그걸 할 때까지 도대체 아무것도 못해서 사역자를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알려달라고. 제발요, 좀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좀 인호가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인호는 늘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사모하다가,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밤을 새서라도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연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세 번째 증거 마지막이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올해가 갔지요. 새해가 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나이가 달라지죠. 나이가. 나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나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깊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부모가 알고 자녀가 압니다. 여러분들 제발 내년에는 많이도 말고요. 너무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지금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는 시간, 조금 더 말씀 보는 시간, 조금 더 주님 안에 인내하고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맺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결단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눈을 빼주고 싶은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역자, 이 성도와 사역자가 만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강요는 안 해요. 눈 빼달라고. 하지만 저는 또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